오늘 읽은 말씀으로 풍성함 아니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는 겉은 멀쩡해 보여도 껍질을 벗기거나 한 입 베어 물면 이미 물렀거나 상한 경우가 종종 있지요. 겉에서 보던 기대와 속에서 마주치는 현실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겉모습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단정해 보이고 익숙한 자리도 늘 지키고 일상도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붙들고 있는 것을 겨누어 묻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 내 마음의 방향은 스스로도 흐릿하게 지나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아주 평범한 것을 우리 앞에 놓으십니다. 누구나 아는 것, 누구나 공감하는 것,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서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한 광주리, 평범한 열매, 익숙한 장면.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과일 광주리를 함께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우시는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물으시지요.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아모스가 답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장면에 대한 해석을 곧바로 붙이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날카로운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어 유희인데요. 히브리어로 여름 실과 여름 과일은 카이트입니다. 카이트. 그리고 히브리어로 끝이라는 말은 캐츠입니다. 소리가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이 있을 텐데요. 그 아래 각주에 보시면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음,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의미를 끝이다라고 해석해 주실 때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겠지요. 카이트, 캐치, 여름 과일, 끝. 그러니까 광주리 안에 그 풍성함이 사실은 마지막 페이지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름 과일은요, 그 계절의 마지막 추수입니다. 더 기다려서 조금만 더 익히자가 아니라 이미 익었습니다. 거둘 때이죠. 성경에서 이 추수는 긍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주 심판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곡식이 익었다라는 말은 때가 찼다라는 말이고, 낫을 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결산하신다, 이런 의미이지요. 요엘서 3장 12절 13절이 바로 그와 같은 언어로 말합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곡식이 익었다는 말은 이제 수확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요엘은 그것을 심판의 장면으로 사용하는 거죠. 즉, 열매가 익었다, 심판의 때가 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도 이와 같은 그림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친히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추수는요, 세상의 끝, 즉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단순히 풍요로움이 아니죠. 그것은 너희가 심판받기에 충분히 익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끝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유예가 없다, 이게 정말 끝이다, 이런 결론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야말로 문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그 오래 참으심의 문이 닫혀버리고 공의의 문, 심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이죠. 3절에서 하나님은 그 끝의 결과를 살짝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그 노랫소리가 애곡이 되고 곳곳에 시체가 널려지고 그 모든 일이 침묵 가운데 처리될 것이다. 마치 예고편처럼 하나님은 그 끝이 무엇인지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끝을 선언하시는가? 4절부터 6절로 내려가면 끝을 부르는 그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아모스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온 두 가지 주된 문제입니다. 두 가지 핵심 죄악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의 왜곡, 즉 잘못된 예배, 그리고 사회적 불의이지요. 정의와 공의가 없음.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죄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시작하죠. 그런데 5절에서 그 죄가 예배의 왜곡과 연결이 됩니다. 즉 예배 자리에서조차 꿈틀대고 숨쉬는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다시 말하면 이 죄가 무엇입니까? 예배 중의 우상숭배입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월삭은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매월 첫째 날을 의미하죠. 안식일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의 날입니다. 그 월삭과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형식적으로는 지켰습니다. 장사하던 사람들 장사문 다 닫았겠죠.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시장에 가 있습니다. 마음은 거래에 있습니다. 마음은 매출에 있습니다. 빨리 끝나서 내 일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나서 장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 중의 우상숭배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데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머리와 가슴은 우상에게 가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단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더 무섭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을 미워했다. 예배하면서도 예배를 싫어했다. 거룩한 날을 구별하면서도 그 거룩한 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합니까? 예배가 무슨 자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주의 날을 기쁨이라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의 날을 기쁨이 아니라 고역으로 여기죠. 그 말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짐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짐이 되었고 방해물이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제한한다, 이렇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제1계명 위반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예배 중에도 다른 신들을 두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익, 돈, 내 계획, 내 만족. 그래서 5절 후반과 6절이 이어지지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며 쭉정이까지도 팔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자. 이것은 단지 상업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배 중에 섬기는 우상이 반드시 예배 밖에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 돈을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면 삶에서 정말로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게 됩니다. 속이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면 삶에서도 약자와 진실이 우선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모스서 전체의 논리죠. 거짓된 예배가 무너진 정의를 낳고 약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결국 무엇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거짓 예배의 중심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너희의 마음은 우상에게 붙어 있다. 우리에게도 이 죄가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가 시작되었는데도 마음은 벌써 오후에 내 개인적인 일정에 가 있진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는데도 마음은 이번 주 손해와 이익에 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도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의 날을 사랑하기보다 사용하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용. 예배만 드렸으면 됐지, 형식을 잘 지켰으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서 맹세하시며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절대 잊지 않겠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겠다. 이 말은 그 죄가 심판대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그 행위를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겠다고 하시면 심판대에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예배 중에 우상 숭배,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진 것까지도 다 아시고 다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예배당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끝이 오면 세상이 어떻게 뒤집히는지를 보여주시죠. 특히 본문은 세 가지를 강하게 그리는데요. 첫째는 어둠이고요, 둘째는 죽음입니다, 셋째는 독자를 잃은 애통입니다. 먼저 9절을 볼까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이 한낮에 정오에 해가 진다는 것은요, 가장 밝아야 할 때가 가장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과 어둠의 질서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어둠은 자주 심판의 표지로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밝아야 할 정오가 캄캄한 것,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표지입니다. 애굽에 임했던 그 흑암 재앙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손으로 더듬어서 짚을 만큼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은 단지 무서운 분위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 표지였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죽음을 말합니다.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릴 것이다. 어떻습니까? 섬뜩한 장면이죠. 시체가 너무 많이 널려 있어서요, 애곡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습니다. 그저 내어 던져버리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침묵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사라질 만큼, 한마디 뻥끗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기 때문이죠. 노래가 사라질 만큼 참담합니다. 잔치의 소리가 완전히 끊길 만큼 참담합니다. 죄가 낳은 결과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마지막으로 10절의 애통입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독자를 잃은 것 같이 애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독자를 잃은 슬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독자를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쓰라린 슬픔으로 이 독자를 잃은 슬픔을 종종 예로 드는데요, 성경만이 아니죠. 우리 현실에서도 독자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까요? 모든 기대가 꺾이고 삶의 줄기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의 죄로 인해 내릴 심판의 쓰라림을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모스서 전체에서 심판이 많이 등장하지만 8장은 특별히 예배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뀌는, 슬픔으로 바뀌는 그 장면을 선명하게 그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노래가 마침내 그들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예배를 위선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배의 결과도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지요. 결국 이 모든 그림들을 종합해 보면 이 죄에 대한 심판 이렇습니다. 빛이 다 꺼져버리고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풍요도 죽음과 애통으로 뒤집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빛과 그 기쁨과 그 풍요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이 멈추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왜 이런 어둠을 말씀하십니까? 왜 독자를 잃는 애통까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칠흑 같은 어둠과 독자를 잃어버리는 슬픔 속에 복음의 빛을 더 선명히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정오의 어둠, 다시 한번 볼까요?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정오 무렵에 임한 어둠을 어디에서 또 보십니까? 골고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낮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가장 어두운 칠흑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둠은 단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라는 표지입니다. 아모스서 8장이 말하는 어둠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적 심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더 큰 심판, 최후의 심판을 향한 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최후 심판의 어둠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어둠을 영원히 겪지 않게 하시려고 말이죠. 독자를 잃은 애통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독자를 잃은 것 같이 애통하게 하리라. 가장 쓰라린 슬픔이 독자를 잃는 슬픔이라면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자기 독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심판의 애통을 영원히 겪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이 어둠과 죽음의 애통은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게 심판이다 보여주심으로써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를 묻게 하시는 거죠. 7절의 선언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에게 그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곧 지옥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직접 이 말이 떨어지면 지옥뿐입니다. 죄가 영원히 기억되고 죄에 대한 책임이 영원히 추궁되고 어둠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 그게 바로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절대로 잊지 않겠다, 영원히 기억하겠다를 바꾸어 주시죠. 무엇으로 바꾸어 주십니까? 내가 깨끗이 지워주겠다. 너희의 행위는 절대로 잊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하여 온전히 순종하고 너희가 순종하지 못한 그 죄값까지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깨끗이 지워주겠다, 간과하겠다, 죄를 넘어가겠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의 죄를 씻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어둠이 우리에게 영원히 임할 어둠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는 그런 죄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진 죄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늦어버린 때가 이미 왔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지나가지 않겠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언젠가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오늘, 지금의 일입니다. 믿음은 나중에 그런 일이 아니죠. 믿음은 지금의 일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지키지만 마음은 우상에 가서 붙어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와라. 내 독자가 너를 위해 어둠을 통과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심판을 대신 받았다. 그러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라. 지금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는 그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날, 이 거룩한 안식의 날은 나의 삶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날입니다. 예배는 돈을 더 잘 벌기 위한 종교적인 투자가 아니라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우상 숭배를 단지 꾸짖기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드러내죠. 너희의 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께서 저와 같은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당했다. 죄를 드러내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십자가는 우리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깨뜨리고 우리를 새로운 예배자로 만들어주는 자리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듯 십자가의 그 어둠 속에서 은혜의 빛이 비칩니다. 독자를 잃는 그 애통의 자리에서 독자를 내어주신 사랑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두 갈래의 길 앞에 세웁니다. 하나는 옛 이스라엘의 길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길, 주의 날을 싫어하는 길, 마음은 돈과 욕망에 붙어 있고 손은 속임수로 움직이는 길,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은 어둠이며 죽음이며 독자를 잃은 것 같은
애통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새 이스라엘의 길이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예배를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회복하는 길,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 나를 위해 독자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시작은 아픕니다. 회개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둡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끝은 밝은 빛입니다. 애통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끝은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광주리를 비추십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여도 우리의 속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드러내십니다. 주의 날을 언제 지나가나 하고 보내지 말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날로 받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의 우상들, 돈, 권력, 인정, 자기 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합시다. 그 어둠 속에 빛이 있고 그 애통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심판의 끝을 향해 익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성숙하여 저 하늘을 향해 익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